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해 주시죠. 뭐라고 약속을 해 주시냐면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으니까 75세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9세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24년 정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24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없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들을 줄게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와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10절에 보면 사라가 장막 문에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장막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사라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라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는 것이죠. 웃은 이유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웃었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속으로 웃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속으로 웃고 있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속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이맘때쯤 줄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제 웃는 모습을 보면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분명히 줄게라고 약속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셔도 그냥 사라와 아브라함은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속으로 믿지 못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네가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이 설득이 언제까지 이런 설득이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이 설득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고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끊임없이 설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설득의 과정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그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22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설득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과정까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포기하려고 할 때, 의심하려고 할 때, 기대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까지 던지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어찌해서 이 자리에 왔을까? 우리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서 이 자리에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설득하셨잖아요. 설득해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설득하시면서 데리고 가셨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뛰어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훌륭한 믿음의 단계까지도 도달할 수 없잖아요.
하물며 아브라함도 그렇게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데려가셨는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설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영역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에게 특별히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